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때 성도들은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그런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맡기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고 복음이 제한받지 아니하고 활발하게 증거될 수 있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그 집에 찾아갔을 때 마침 로데라고 하는 아이가 망을 보고 있었죠. 베드로임을 깨달은 로데는 깜짝 놀랍니다. 아예 문도 열어주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고,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내가 보았다라고 말하니까 성도들은 이 로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천사를 본 모양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자기가 어떤 경위를 거쳐서 오늘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그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는 내가 천국에 갔더니 누구는 천국에 없고 누구는 있더라. 누구는 금멸관 쓰고 누구는 개털모자 썼더라.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보면 천국에 갔다 왔다는 분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에 다녀온 사람이죠. 아마도 그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 버리웠을 때 그는 잠시 천국에 갔다 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에 대하여 바울은 드디어 14년 만에 입을 엽니다. 그것도 내가 이런 경험을 했노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3인칭을 써서 어떤 사람이 그런 경험을 했노라고 하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어떤 얘기도 하지 아니하고 그는 성도들에게 보고하고 그리고 곧바로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더 먼 곳으로 도망을 친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그는 가는 곳곳마다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자, 베드로를 놓친 이 경비병들은 헤로데 손에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이때에 20절에 보면은 헤롯과 그리고 두루와 시돈 간의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두루와 시돈 사람들과 헤롯과의 어떤 분쟁이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쪽에서 해안 쪽으로 물건을 실어 나르고 무역을 한다든지 또 물건을 사고 팔고 그리고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항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두루와 시돈 지방입니다. 이 유대 사람들은 바다에 대해서는 좀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두루와 시돈과 그리고 이스라엘과는 언제나 좋은 그런 관계를 가지려고 서로 노력을 한 겁니다. 또 두루와 시돈은 해안 지역이기 때문에 곡식이 매우 모자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에게 곡식을 도움받는 그런 처지에 있어서 서로 필요에 의해서 가까이 지냈던 것입니다. 아마도 식량 문제 때문에 이 헤로드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이 외교적 문제가 되어서 서로 불편한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 두루와 시돈과 그리고 헤롯이
서로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때 마침 2절에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가이사랴에서 축제를 한다는 말을 이 시돈 사람들이 듣고 찾아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을 빌려보면 이때가 로마 황제 가이사 글라디오의 생일이었고 많은 로마 군인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때 헤롯이 입었던 이 옷은 전체를 금으로 은으로 싼 옷이었는데 그 옷이 태양의 빛에 반사될 때 눈이 부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헤롯이 서서 입을 열어 말을 하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신의 말이다. 이 두루 사람들은 헤롯에게 아부하여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헤롯에게 칭송을 지금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설을 할 때마다 박수를 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한 10분 정도 연설하는데 수십 번은 박수를 치는 그런 열광적인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그런 찬사와 열광의 적인 반응이 그렇게 싫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한 듯이 즐겼습니다. 이 두로 사람들은 이 교만한 자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속으로 욕을 했을 것입니다. 자, 이 헤롯은 하나님의 종인 야고보를 죽였고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잔치가 로마 황제를 위한 잔치의 명목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가 칭송을 받는 그런 잔치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는 점점점 교만해집니다. 목이 굳어집니다. 아주 거드름을 피우면서 재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그는 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고 만 겁니다.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신으로 섬기겠다. 그때 그는 복통이 일어나서 그 복통이 점점점 심해집니다. 그리고 닷새 후에 알타가 결국은 죽음을 당하고 말았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카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헤롯의 배에 벌레가 생기게 만들고 악취가 나서 군인들이 코를 막았다고 합니다. 그때 헤롯이 죽으면서 후회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너희가 나를 신으로 부른 것으로 인하여 내가 죽게 되었노라고 후회했다고 합니다. 성경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친히 곧 충이 먹어서 죽었더라. 헤롯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감사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일들을 다 가로채고 말았던 것이죠. 그는 낮추어서 나는 신이 아니요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처지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야 되는데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런 영광을 받다가 이런 일을 겪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경우에도 가로채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빙자하여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을 빙자하여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조 1문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답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요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본능입니다.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될 때 착각하고 우쭐거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하여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강력하게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숫자가 불어나는 부흥이 아니라 말씀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말씀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야고보는 죽었고, 그리고 비록 베드로는 쫓겨다니는 신사가 되었지만 그 중에도 말씀이 흥왕하여졌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기근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 기근이 교회 기근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더 격렬하게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졌죠. 자,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마가 요한과 함께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25절이죠. 마가 요한에 대한 말씀은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과 말씀의 부흥은 세상의 환경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이 땅에 계속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